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다우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중심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장 좋은 계절인 5월이 되면 이 세상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리고 유기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기초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가정의 중요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영적 기초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함께 개입하실 때 그 가정은 삼겹줄이 되면 절대로 끊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복을 담는 그릇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야만 그래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정이 해체되는 시기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독거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혼 가정이 많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제는 혼외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혼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혼외자마저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단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 막시즘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막시즘과 핵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나라로 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핵심이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법과 유대인과 기독교가 기초가 되어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일부일처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집단에서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를 보면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서 키워요? 타가소에서 키우고, 그 타가소에서 히틀러도 타가소에서 키우고, 김일성도 타가소에서 키우고,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타가소에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의 하나님의 가치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그러면서 이 막스와 엥겔스는 말하기를 이 유대인과 이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가정 때문에 불평등을 낳고 탐욕과 체계적인 억압이 이 세상에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려면 가족이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자의 자녀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을 겪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 부를 독점해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다. 이게 막시즘의 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가장 반대되는 정점에 있는 게 뭐냐?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선언문 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 보면은 프레드릭 엥겔스는 일부 일처제의 가족은, 핵가족은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이전의 부족사회는 계급도 없었고, 어린이도 공동 소유고, 재산도 공동체 소유고, 성적으로 서로 자유를 누리고, 결혼 관계 내에서만 성적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일처제는 종교에서 발명된 것이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불평등과 억압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은 동성결혼도 합법화돼야 된다.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는 동성결혼 또 게이 이런 거 성전환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못을 받고 한 것은 거의 지나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속주의자들의 목표는 가정의 품위, 가정의 신성함, 정상적인 성관계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더 많은 낙태, 그리고 더 반종교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 가정을 해체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동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계획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혹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가정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운 그런 사례,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하여,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번 내 아들을 위하여,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의 아들을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7절에도 마지막 끝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여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1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냐면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된 자가 되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그 아들을 낳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75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나서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뻐했는지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 앞에서 기뻐했던 바로 그런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뭐라고 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실제로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치시켜 가지고 살려주신, 돌려받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하여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신뢰하는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고대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모든 일을 택하는 청지기 같은 종이 있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종이 누구냐?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자기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가 자기 대신에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신부감을 구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뢰가 가운데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원칙과 적용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큰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시키는데 또 여러분 이 원칙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찾을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행했던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서 2절에 보니까 늙은 종에게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것은 맹세를 하는 그 당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것이죠. 너무나 늙어서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뭐라고 맹세하라고 하느냐? 3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맹세케 하노니 내 아들을 위하여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거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성적으로 방종하고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가 팽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만약에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아들도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세요. 그는 이방 여인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다가 블레셋 여인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매력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복수하긴 했지만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건 뭐냐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잘못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가 보세요. 와서 살살 꼬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없어지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를 여자한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결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길을 망할 줄 알면서 여자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맷돌을 몸으로 돌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가장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성경은 솔로몬에 대한 찬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는 잠언과 우리가 아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시인이요, 그는 건축가요, 그는 그 다음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듣는 걸 보고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당신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매주일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왕이 일부 다처제를 한 거는 성경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말년에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여자들에게 끌려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믿음의 여성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갈라져 가지고 마지막 망할 때까지 갈라져 있었던 거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자기 전 존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 땅을 들려준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들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 하는 원리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아이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너 아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빛날 것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들을 드리러 갈 거야 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오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종에게 맹세를 시켜가지고 자 여기 이방 여인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가정을 이루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혼할 때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기독교에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재혼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룻은 이방 여인인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그 비참한 상황을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룻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원리 안에서는 이방 여인인 룻과도 결혼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아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손자들이 태어나면 너무나 귀엽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너무나 대견하고 뭐 부모님이 연로가 하셨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온 가족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 하나님 제 아들을 이런 아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아들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는 아들로, 실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공에 교만하지 않으며 깨끗한 마음과 목표를 향한 확고한 발걸음을 가진 아들로 자라게 하소서.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 아들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대신해서 그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이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야 하고 믿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목사가 성도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선생님이 제자를 믿고 제자가 선생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믿고 있는데 이 종이 뭐라고 묻냐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나오지 않으면, 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아까 뭐였죠? 가나안 여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 가서 처녀를 데려오면, 만약에 이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여자인데 억지로 못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근류로 들어갈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타당해야 하나요?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고,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여자가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그 일을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만 오늘날 80억 인구 가운데 40억이 넘는 45억 정도의 여러 가지 기독교와 카톨릭과 이단 종교인 이슬람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세상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씨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씨라고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이 씨라고 칭하고, 마지막에 이 내 씨라고 불리우는 결정적인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씨,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보다 앞서서 가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가지고 이 종이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여자들은 지금 요 시간 되면 어디로 와요?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종이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그 처녀에게, 여자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할 텐데,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약대가 물을 많이 먹겠어요? 조금 먹겠어요? 사막을 지나가는 동물인데 물을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이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점 찍어주신 분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기다리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양떼를 몰고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이게 물을 길어 가는데 그
점잖은 노인이 앉아 있다가 물 좀 한 저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물을 떠다 주고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쫓아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약대들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묵묵히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서가면서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계약이 필요합니까? 집을 옮깁니까? 아들의 자녀가 지금 아들의 그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오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칙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원칙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적용할 때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만났는데 리브가가 그 따라오겠다고 그래, 안 해요?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열흘만 있다가 가라고 그러는데 그 오빠가 열흘만 있다가 가라고 붙잡는데 이 종은 너무나 이 귀한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여기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다음 잘 보세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그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뭐 하다가 아내를 만났다고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요.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묵상하다가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앙의 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소원과 아브라함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한 기도와 또 이 종이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믿음의 원칙과 그 믿음의 적용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원칙, 기도하는 원칙, 물질의 11조의 원칙,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과 또 직장과 또 새로운 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여종도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